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세계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세계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교회의 대응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슬리 뉴비긴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4년 그가 35년간의 인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이 더 선교지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활발한 저술 활동들을 통해서 다원주의화 되어버리는 그런 서구 사회 속에서 복음이 여전히 유효한지 질문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었던,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WCC와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선교학자가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슬리 뉴비긴은 서구 사회를 선교사의 시각으로서 이제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를 바라보면서 선교적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미셔널 철치 운동의 선교형 교회, 미셔널 철치 운동의 이제 모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긴은 20세기 후반에 선교의 성서적 신학적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서 그에 필적할 만한 동시대 인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독보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급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는 레슬리 뉴비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성공에 나타난 변화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잉글랜드 성공의 선교와 사회문제위원회에서 선교형 교회라고 하는, 저기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형 교회라고 하는 것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 부제를 보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회 개척과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캔터베리 그 관고의 대주교인 이제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신부가 이제 이렇게 서문에다가 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했고 많은 이는 교회가 분쇄령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도구나 지역교회에 기반을 둔 개혁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고 성공의 정신과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다양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던지는 도전에 우리는 똑같은 교회를 양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80년대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성공회가 쇠퇴 일로를 겪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총체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국 성공회가 다시 한번 영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8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영국 전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는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위층 아래층 옆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또 동네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상으로 어떤 동호 모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역에 의해서 이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그런 급변하는 그런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그러면 그 속에서 성공에는 어떻게 여전히 유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로 1994년에
새 땅 개척하기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10년 있다가 2004년에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선교형 교회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2014년에 보면 일화에서 근고로라고 말하는 보다 더 많은 그러한 어떤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져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직 책자로 한국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공의 기준으로요. 영국 사회 속에서 우리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 대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되냐면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라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정의를 새롭게 내리면 많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존의 우리 전통의 성경의 전통은 훌륭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그래서 fresh express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용어를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고교회와 저교회로 나누어지는데 고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적이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좀 자유주의적이고요. 저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인데 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저교회에 속하는 성공회에 속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논쟁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교회의 다른 표현으로서 서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서 확실히 영국 성공회는요 바닥을 이제 치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된 이 책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요 종교개혁 시대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언제 이런 말들이 교회라고 정립이 되었지? 그랬더니 1530년에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멜라니톤이 기초해서 만들어내고 루터가 부탁을 한 그러한 그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 개신교 최초의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신앙고백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트 신경 때 1618년부터 1619년 사이에 돌트 신경이 발표가 됐는데 그 돌트 신경에서 권징이 첨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러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종교개혁 이후에 아우그스부르크 종교 신앙 고백과 돌트 신경의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서 그걸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는데 그것이 뉴 데피니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그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니케아 종교회의 때 325년 때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졌거든요. 그 공회를 통해서 하나요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걸 오늘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고요. 거룩하고요.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 하나요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의 속에서 최적화돼서 최후의 승리가 캐톨릭 시스템이었어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로 나가면은요 캐톨릭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요 캐톨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캐톨릭의 정치와 그런 종교 제도와 성경 해석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요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그러한 데피니션을 덧입힌 거죠. 새로운 표현을 덧입힌 것이죠. 자, 그리고서 500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시점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팬데믹이 왔어요. 성례전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표지로 치면 성례전을 거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요즘 권증하는 교회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당신 뭔가 잘못했으니 3년 동안 수찬 정지하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깨달은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수찬 정지를 받겠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정치 목사들이 정치판에서 목사들이 서로 권증하는 경우는 봤지만 정치적으로 권증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과 성례와 권증 중에서 말씀만 사는 거 두 가지가 지금 희미한 시대예요. 팬데믹 시대에. 그럼 제가 질문합시다. 그럼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또요. 그 말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new expression, fresh expression, 새로운 표현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로서는 다 담아내지 못할, 니케아 종교회의로서는 다 담아내지 못할 우리의 시대를 담아내는 새로운 익스프레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표현이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국의 성공회의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영국 성공회가 하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는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라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미셔널 철치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다. 새로운 해외 선교 방식이 아니다. 교회 성장 방법이 아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차세대 방식이 아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포스트 모던 방식이 아니다. 반전통적인 교회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아니다로 오히려 잘 설명이 되어지는 아직까지 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현실적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만 말하면 알렌 락스버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옛날의 아이디어들에다가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선교하면서 미셔널이라는 말을 쓰고 구제하면서 미셔널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선교형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 그리고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문화 사이에 세 방향의 three ways conversation이 필요하다. 세 방향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성경에 게시되어진 그대로의 그 복음과 그리고 주변 문화 사이에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현상을 잘 이렇게 발현시켜 나가는 것이 미셔널 철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탐구해온 우리가 여정들의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형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적인 그러한 담론이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부각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는 국가를 위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공공신학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지리라라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신학과 공공신학적인 관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또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신학이 뭐라고요? 시민사회 내에서 교회 존재 방식에 대한 학문, 이게 신학이에요. 그럼 시민사회라는 게 뭐냐? 시민사회에 대치되는 말은 왕정사회, 귀족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투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왕이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필연적으로 조율의 과정들이, 토론의 과정들이, 열린 대화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왕권 신수설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제임스 1세 영국 왕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이고 왕권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유효하지가 않죠. 시민사회 속에서는요. 예.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아는 구절인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제 종종 다시 인용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더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교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앞으로 또 이 구절이 많이 사용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요. 로마 정부는 기독교 세력의 적이 아니었어요. 아직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가 한 번도 탄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로의 박해 이전의 이야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유대인 사이에서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땅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란이 2번, 3번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입장에서는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칼날을 나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은 오늘날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요 국민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근데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요 교회들이요 마치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서 13장의 말처럼 수긍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민주진영의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면은요 이 말을 하지 않고 또 저항을 해요. 권위주의 정권이 서려면 또 이 말을 해갖고 너희들은 하늘에서 주신 대통령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이 시대에 모든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은 국민의 권위에 복종하고 국민의 그 이익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신학의 그러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이제 길을 밝히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의 그러한 그 숙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정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보면은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공통되는 정신적 태도로 양식, 이념, 구체적으로 시대정신은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 시대정신은
한 사회의 발전에서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 교회, 이 시대 정신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속에 희망의 횃불을 우리가 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요, 반시민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면서 흑백 논리에 우리가 갇혀서 얼마나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노이즈를 내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요, 부패하고 전행이 이루어지고 사유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전행과 독직과 도덕적인 타락과 세습과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진 그러한 대형교회를 비롯한 이제 그러한 그 교회들의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려 있을 때 우리가 좀 옮겨 심어보자. 좀 시대 정신을 잘 그렇게 반영한 이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개교의 중심주의에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때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교통사고 안 당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예.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미 편의주의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들을 깬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의 중심주의가 이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텐둠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국교회의 주소가 예상이지만은 이미 여러분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사실은 30%는 이미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농촌에서는요, 그 지역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살면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농촌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인구 10만 이상의 그런 도시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주 가차없이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거나 이런 현상을 가차없이 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떠나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내가 교회의 그런 어떤 욕망과 발전과 부흥의 도구였어. 나는 수단이었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 밖에서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었어. 우리 목사님은 내 자신의 목적이었어. 우리 교회 나는 목적이야. 수단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로 돌아갈 것이야. 이것은 팬데믹, 엔데믹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 목사의 이념과 어떤 그 목사의 이상과 그 야심을 그게 발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뭐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수단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중심적으로 모여지는 것에 대해서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많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교회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교회의 목적이고 목사의 목적이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가 준비되어야지 이러한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이제 그 교회가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케노시스적 교회를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파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포스트 릴리저스 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포스트 세큘러리즘 에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인간은 후기 종교사회, 후기 세속사회라고 하는 큰 그 교회 밖에 세상 이건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큰 원의 후기 종교사회, 후기 세속사회라고 하는 그런 큰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후기 종교사회로 볼 것이냐 후기 세속사회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이건 아직도 발전 도상국에 있는
그러니까는 GNP 규모가 뭐 5,000불 뭐 이하, 10,000불 이하 이런 교회들은 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1인당 GNP 규모가 이제 10,000불을 넘어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다 똑같은 현상들이 뭔데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회, 4대 종교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로부터 떠나는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성이 그런데 전통적으로 말하는 4대 종교의 영성이 아니라 개인화되는 거예요. 요가라든지 뭐 스스로 뭐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묵상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영성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화되고 그런 현상이 포스트 릴리저스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로 국한해서 보면은요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텐돔이 이제 끝난 거지요.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주류고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 속의 헌법이나 법에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그것이 이제 그 크리스텐돔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크리스텐돔은 그것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 때는 두 가지 영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머저리티 투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건 기독교 세력이 주류였던 세력도 이제는 소수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거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현상을 뭐냐면 센터 투 마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가 그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힘을 합쳐도 법률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법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영향가가 없어진 거예요. 영향력이 소멸되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크리스텐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부패의 문제가 또 하나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케노시스적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절에 보면은 7절에 말씀해 보면은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우턴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케노시스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케노시스적 교회가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류에서 소수파로 밀려나가고 사실은 한국은 뭐 크리스텐돔이었던 시기도 없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소수파로 밀려나가고 그다음에 영향력에 있어서 중심에서 센터 투 마진 주변으로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가는 것에는요 영향력이 없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5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낮아지는 것은 낙차가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상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밀려가서 사라질 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원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밀려나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낙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지론, 높은 곳을 점령하고 지배층하고 친해지고 그런 것이 그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서 특별히 이 그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케노시스적 교회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낮은 곳에 거하면서 좀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지를 빨리 뛰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스타나 이런 데서 강사를 하면 그럴 때 이제 그런 도전을 많이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5%가 성공하고 95%가 실패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1%가 성공하고 99%가 실패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IQ가 80인데 노력해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근데 기독교에서 고지를 점령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고지로 밀어 올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5% 안에는 기독교인만 있습니까? 기도하면 5% 안에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고지론과 같은 엉뚱한 것, 고지론과 같은 것으로 교인들을 밀어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극한 경제의 사회로 왜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밀어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다고 다 들어가집니까? 그 5% 안에? 고지론이 잘못된 번영론이에요.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내가 1%의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50%일 수 있고 80%일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내는 그 길을 가르쳐야지 왜 자꾸 1% 안에 들어가라고 고지론으로 밀어 올립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좀 천천히 걸어가면 옆에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아파하는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으로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 교회가 다시 한번 될 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요. 초대교회 뭐로 돌아갑니까? 케노시스를 실천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노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불안해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현실에 대한 직시, 변화에 대한 열망, 실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대처가 아니라 비상한 대처를 하고 그러한 사고를 가진 그런 목사님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실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구원론의 이단 논쟁이 아니에요. 교회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론이 새롭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좀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담장 너머의 세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심을 배제하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하는 세대가 이제는 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기는요. 타당한 확신이라는 그 책에서 보네포의 윤리학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확실한 건 믿음이잖아.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확실하다. 믿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의심 아래 놓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확실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빼고 나서는요 모든 걸 의심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하는 방법이 옳은가, 지금 이 시스템이 옳은가, 이 가치가 옳은가, 모든 것이 의심 아래 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믿음을 빼놓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키다 겐파쿠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그런 이제 의학자라고 할까요? 근데 뭐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의사는 아니었지만은 최초로 서양의 해부학 책을 일본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 의학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동맥이라든지 뭐 그런 많은 연골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많은 말들이
이제 그 겐파쿠가 일본식으로 번역한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동양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해부학 책이었는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가져다가 해체 신설하고 일본어로 이제 번역을 쭉 했거든요.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시체 해부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심장이 제일 중요합니까? 콩팥은 중요하지 않아요? 뇌가 제일 중요합니까? 모세혈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해체 신서, 그래서 시체를 또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 얘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그 시대 때, 일본 시대 때 중국을 천자국가로 모시고서 우리는 그 신화국가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깨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키다 겐파쿠 이후에 50년 후에 명치유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든지 사마모토 료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겐파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중심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 빼고 믿음 빼고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뭔가가 새로운 목회, 좀 젊은 목회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 그러면은 카페. 카페 말고 뭐가 또 있나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월 달부터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에 옛날 오카노 목사님 그걸 지지하는 이제 그 그룹에 제가 설교 목사로 2월 달부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오후에 하이브리드 3.0이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분이 누구예요? 아, 저는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설교 목사입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 공동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죠? 이상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더 다양하게. 한국 교회는요. 획일화되어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십은 왜 한 교회만 섬겨야 되죠? 헌금은 왜 한 교회만 내게 되죠? 그런데 어떤 명망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왜 성도들의 헌금을 받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일반 성도인데 제가 헌금을 여러 군데 나눠내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제가 시골에 있는 우리 모교회하고 서울에 있는 이 교회하고 제가 멤버십을 두 군데 가지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상상력 부족.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 되지 질문, 모든 걸 의심해 보는 거예요. 왜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정말로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무슨 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한국교회가 요만해졌는데 합동측, 통합측, 뭐 기장측, 뭐 한신측 무슨 뭐 성결교 무슨 뭐 감리교 이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요만해졌는데 여기서도 싸우고 있어요.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Act Now for Transformation이라 이제 제가 그러면 그런 속에서 무슨 일을 제가 한국교회에서 하고 싶으냐 그런 것은 Act Now fo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변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을, 새로운 길들을 상상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들을 후원하고 서로 연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3.0이냐면 저희들은 플랫폼 철치를 그래서 교회 장소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교인들이 그냥 멤버십에 그냥 또 매여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왔다가 쉬었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가나안 교인이 그러나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교회를 떠나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쉬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플랫폼 철치를 저희들이 좀 꿈을 꾸고 다른 목사님 이진영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는 공공적 교회를 추구할 공공적 교회, 개혁적 교회 이 세 가지. 그래서 플랫폼 교회, 공공적 교회, 개혁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한 것에 천착하는 그러한 교회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세관점 학파에서 성령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세관점 학파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구관점과 세관점이 많이 이렇게 민글되고 있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선물은 자만이나 도발, 질투로 표현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의 선물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도 유혹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타인의 짐을 기꺼이 지는 모습으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심이나 비교의식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성령의 선물로 서로에게 관심을 좀 기울이고 서로가 유혹에 취약해져 있는 우리를 서로 부추기고 또 이렇게 북돋우고 격려해서 다른 옆교회의 짐을 대신 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교회에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이제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 운동이 시작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강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유화적인 해석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형통의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무엇인지 바로 강단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우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우산을 펼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비를 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인데 현재 시국으로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한국교회가 문 닫는 날이 그냥 날짜가 계산되어지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몇 년 남았는지가 추측이 가능할 정도인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씨앗을 품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잘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